이제 오늘 이사야서 66장 말씀, 이제 내일까지 보게 되면 이사야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 우리 성도의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이나 아직 완벽하게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그 웅대한 그 구원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말세의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만 듣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고만 열심히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것만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딱 두 부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성막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성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먼저 성도들의 예배하는 두 가지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그 삶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참된 성도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성도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가지는 두 번째 성도의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거짓 성도로서 위선적인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성도의 예배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어? 그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는 이 땅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그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하늘을 나의 보좌라고 땅을 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면서 그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대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서초동에 그 가장 큰, 그 굉장히 비싸게 그 지은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크게 짓고 그렇게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터키를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큰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당을 짓고 나서 그 성당을 지었던 그러한 그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큰 성전, 내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영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그 성전은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충만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내가 이 천지만물을 다 지었는데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는 이 땅에 우리가 만들 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 큰 처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큰 처소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고 계시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크신 성전을 지으셨어. 그 어떤 성전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너무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 어떻게 전할까 하면서 큰 목소리로 제가 힘을 내서 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면서 제가 큰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설교한다 해갖고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 큰 성전이나 그 큰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성도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크다라고 하는 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가난한 자, 내가 겸손한 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 가운데에 계십니다. 눈에 크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까요? 큰 교회 건물 안에 우리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골방에 기도하는 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날마다 나의 죄성을 보며 주님을 붙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 2절 뒤에 말씀 봐주십시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큰 하나님의 그 웅대한 나라를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로서 예배하며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겸손한 자를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큰 것에 현혹된 사람들, 큰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세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없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3절의 말씀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소를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요. 큰 소, 황소를 드리고 아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막 바칩니다. 많이 드립니다. 예물을 많이 드려요. 현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귀한 그러한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서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단순히 소와 어린 양을 제사하는 그러한 사람은, 소를 그렇게 그냥 단순히 제사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냥 단순히 어린 양으로 그냥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 개는 사실은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돼지의 피와 같이 부정한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양하는 그러한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외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명이 예배를 드리느냐, 2명이 예배를 드리느냐, 3명이 예배를 드리느냐, 100명이 예배를 드리느냐, 1000명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한 사람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누구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나에게 설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 또한 세상의 사람들도 무시하죠. 저곳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혹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그로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 세상으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때로는 받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쫓아내며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라고, 그 너희의 기쁨을 한번 보여보라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이러한 예배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아 주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7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합니다. 이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막 진통하려고 하는데 벌써 애가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십시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해산할 수 없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황폐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8절 말씀 보십시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생길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민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렇게 생기게 하신 곳이 무엇일까요? 이 시온은 어디일까요? 물론 이 시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겨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시온을 어디에서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임상케 하시는 하나님은 해상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상케 하셨기 때문에 해산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세요?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해산케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하나님께서는 낳지도 못하는 거면 아예 해산도 못하게 태를 닫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해산하게 하신 하나님은 태를 닫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지만 또 무엇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실까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영원히 부활하시고 함께 하신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신 그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다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 교회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될까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소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젖을 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젖을 먹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세요.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서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십시오. 철로역정에 많은 그 풀밭이 나오고 많은 샘터가 나옵니다.
제가 광야의 샘이라고 지은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샘을 마시는 곳입니다. 광야 같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샘을 마시게 하세요. 때로는 교회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려오기도 하고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당신의 샘을 솟게 하시고 지친 성도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지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영의 양식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상의 교회를 그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또한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이 그는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교회를 말하며 또한 이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평강을 간같이 내려주시고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성도들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그 무릎에서 놀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이 오늘도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성도에게 넘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그러한 지친 영혼을 무성하게 하시고 또한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만족하게 해줄 것이지만 또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이 지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위로를 날마다 받고 이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